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몇 가지 명령어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창조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좀 미루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이것이 바로 주신 그런 비전이라고 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묵시가 무엇일까? 제가 영어 성경에 좀 봤어요. 그랬더니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또 원어로 보니까 가조언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가조언이라는 단어는 비전 혹은 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비전, 즉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비전, 꿈을 같이 세워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의 온라인 강의를 비저너리 자녀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로 비저너리라는 뜻은요, 사전에 보니까 지혜와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지,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싶은지, 또 그 비전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상상력, 하나님께서 미래의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실지 그 부분에서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저너리 자녀교육에서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성공적으로 비전 있는 자녀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매 강의들을 제가 세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저와 함께 이 강의들이 마쳐질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션 1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강의로서 비전 있는 자녀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교육 주제가를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가는 사실은 태교 주제가였어요. 이 태교 주제가는 제 책 모태 크리스천 스쿨 맨 뒤에 나오는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이 아시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에다가 제 남편이 가사를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불러보죠. 사랑하는 아가야, 주의 은혜 감사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물, 건강하게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고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거라. 사랑해 아가야, 우린 모두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 기도와 찬양, 성령 충만하여라.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해. 네, 참 좋죠? 이 가사는 2절도 있는데요. 2절은 그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저너리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비저너리 부모는 비저너리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저너리 부모는 비저너리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common mistake를 해요. 보편적인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녀 교육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나에 가보시면, 저는 이제 가나에서 23년 교육 사역과 다른 사역들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가나에 아시안티 부족이 있는데 아시안티 부족에 추장들이 앉는 스툴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스툴인데 이것은 추장들만 앉을 수 있고 왕권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판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판이 있잖아요.
위에 판과 밑에 판 사이에 문양이 하나 있어요. 이 문양은 뭐냐면 아시안티 부족에서 진야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시안티 부족이 쓰는 추이 언어에는 하나님을 온야미라고 불러요. 진야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참 멋있죠. 그래서 저는 이 스툴을 가지고 비전너리 자녀 교육에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커먼 미스테이크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자녀 양육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런 미스테이크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제 이런 미스테이크를 하는 부모가 아니라 godly 부모로서 어떤 페어런팅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교육의 왕권, 주재권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우리 자녀들을 빚어가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들을 빚어가시기를 그렇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너리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조건들을 한 5가지 정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조건 중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가 그거를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셨는가, 그리고 거듭난 구원받은 삶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으셨다면 그때부터 비전너리 자녀 교육은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신명기 6장에 몇 구절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너리 부모가 되는 조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너도 경외해야 되고 네 아들도 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조건이 뭘까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도 할 수 있게 되겠죠.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말씀과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전너리 페어런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는 부모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다고 제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평생에 쓰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와 같이 나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때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비전너리 페어런팅에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태어나서도 아이가 눈을 뜰 때부터 제가 아이에게 저 주일학교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그림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리고 또 복음도 들려주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만 5살이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걸 봤어요. 지금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가나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네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비전너리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고 좀 도움을 드리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또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PPT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 어린이들에게 1년에 몇 달은 복음만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또 교사들이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에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으로 영어와 또 한국말로 복음선 이야기, 영어로는 가스펠 핸드 영상을 올렸어요. 유튜브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제 이름 가와숙 선교사 복음선 이야기 이렇게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5가지 레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다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보혈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복음을 어린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너리 자녀 교육에 2가지 목표를 우리가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2가지 단어를 좀 뽑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를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여기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에서 알았나니와 지혜가 이 2가지 단어를 체크해봤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다 그랬는데 뭘 아는 걸까요? 네, 안다는 것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명철하게 만들죠. 우리 부모들에게는 동일한 다 소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명철하고 명석해질 수 있을까? 이런 소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켜요.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다 시켜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기능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슨 학원 하면서 많이 다니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명철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곧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아는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성경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그 성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3장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훈은 뭘까?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doctrine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하면 자녀들 안에 노여움이나 쓴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바르게 돼야 되겠죠. 저는 우리 학교에서 성경적인 훈육 방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훈육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강의만 좀 따로 한번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의로 의로 교육한다, 의로 훈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를 훈련할 수 있도록, 그 훈련할 수 있는 도구는 우리가 도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지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그 말씀에서 알았나니를 보았는데 2번째는 어떤 것이죠? 지혜가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학교에서요, 잠언 읽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면 곧바로 첫 번째 시간에 뭘 하느냐면 감사 일기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널 타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5분 동안 잠언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선생님들과 함께 한 장씩 읽어요. 날짜에 맞게. 주말에는 이제 집에 가서 더 읽도록 하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 고등학생들에게는 이 잠언 한 장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적도록 하는 그러한 또 잠언 읽기를 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시켜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우리 아이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성품이 변한다는 걸 봤어요. 그렇게 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명석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 명석하게 해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매일 잠언 한 장씩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명석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장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가 더 가치가 있는데 은보다 정금보다 또는 진주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와, 이 보석들이 다 나오네요. 은, 금, 진주. 또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장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겠죠.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평생토록 평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상을 주고 싶으셔요. 이렇게 비전어리 부모로서 비전어리 양육을 했을 때 그때 우리 비전어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데 이 상은 평생도록 이어지는 상이에요. 그래서 비전어리 자녀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정사역이 1980년대에 생겼습니다. 왜 생겼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중에 보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그 미국 교회들이 가정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비전어리 자녀 양육을 우리가 정말 자녀 양육이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것은 사실 모태에서부터 해야 되죠. 영적 태교부터 자녀 양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자녀들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자녀 교육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그때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은요, 깨끗한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삶은 개런티 됐다, 보장되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punctuality. 이거는 시간을 엄수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이거는 이제 책임감이죠. 시간 안에 모든 일을 잘 맞춰라. 이것이 우리 학교의 모토예요.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좀 시간관념도 없고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훈련해 나가니까 돼요. 정말 그들이 됩니다. 신실한 청지기 같이 변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은 개런티 됐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아이들 둘을 저는 키웠는데요. 큰아들은 가나에 선교사로 와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이 아이가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요. 그러면서 그 보스가 맡긴 일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에게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1년에 2번씩 승진도 하고요. 월급도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월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아이에게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삶을 잘 매니지해 가는 거예요. 적은 월급을 어떻게 잘 저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잘 꾸려갈 수 있는가. 이게 청지기의 그런 역할을 아이가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훈련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내로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인내심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 해줘요. 인내하고 고난을 겪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전어리 자녀 양육을 잘하면 비전어리 자녀들은 이와 같은 축복의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축복들을 비전어리 자녀상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비전어리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비전어리 자녀로 내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실까요?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결단들을 내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